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사람과 좌우 전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6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95개 주의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16세기에 일어난 어떤 사조라든지 아니면 붐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고, 아니 먼저 내가 새롭게 되어 깨어 있는 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사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16세기 때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 개혁이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종교 개혁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 이전에 102년 전이었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그 체코의 신학자, 체코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도 독일의 콘스탄스에 가게 되면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동상이냐면 여자 동상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창녀의 동상입니다. 그 창녀가 양손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황제가 앉아 있고 한 손에는 로마의 교황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이고 타락한 시대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 그 말씀이 인간의 전통을 세워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펼쳤던 교황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요, 그 구원은 죄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죄를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펼쳐나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체코 사제가 그 교황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것을 외치며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 얀 후스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얀 후스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형대에 불타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일들이 마틴 루터 이전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 어떤 붐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어떤 운동과 시위가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날마다 개혁해. 그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데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종교 개혁의 운동이 있었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멸절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서기 위하여 힘썼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어떤 운동을 볼 것도 없습니다. 시위를 볼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개혁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개혁은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정리하고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5대 교리를 설파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종교 개혁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먼저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결국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다? 재판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우리가 비방하지 말래요. 비방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하는 자. 그런데 비방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 율법에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그 율법으로 판단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생활해 보니까요, 어느덧 이제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간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요. 신앙의 어떤 수준에 올라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늘 밑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뭔가 수고와 공로를 내가 이루다 보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너는 왜 이 자리에 안 왔어? 왜 봉사하지 않았어? 왜 회비 내지 않았어? 왜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 우리가 함부로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우리는 그들을 기도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나는 거룩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거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기준으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저지릅니다.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고수하지 마시고 다시금 종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제자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게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시는 겁니까?
왜 내가 원하는 응답은 이런 것인데 왜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마저 판단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요. 희생과 사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안경을 끼고 우리는 세상을 봐야 할까요? 같은 상황, 같은 문제인데도 우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좀 앞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아, 열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정말 책임감이 있구나. 리더십이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이지 않고 열심히 없는 것처럼 보이는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좋게 보는 시각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묵묵히 기도하고 있어. 아, 그래도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좋게 생각한다. 아, 이왕이면 다음번에는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게 생각한다. 그런데 나쁜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저 사람 자기만 알아. 자기 주장만 있어. 아까는 열정이었는데 이제 자기 고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 영적 침체에 빠졌나 봐. 야, 정말 관심이 없구나. 믿음이 무슨 떡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게 보이는 것도 아,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게 말합시다. 따뜻하게 말합시다. 긍정적으로 말합시다. 할 수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방보다는 판단보다는요.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합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머리가 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에 의해서 순종하는 존재로 살면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야, 네 입술이 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너 심장 까불지 마. 내가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내가 옳다 했던 주장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교황청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교황청이 두 개나 있었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하나 있었고 프랑스 아비뇽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황청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야 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나. 지금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때도 싸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장이 나타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고집이 앞서는 것, 그것은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입니다.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 사랑하고 보완해 가야 할. 보완이 뭐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보완 아닙니까? 서로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다 부족하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완벽주의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근데 부족한 투성이더라. 성격이 막 그냥 막 완벽주의에
성격이 있어요. 앞에 쓰레기 하나 있는 거 못 보고 이렇게 막 흐트러진 것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또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또. 예. 저 또한 부족함 투성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그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례함을 넘어서 자신의 인격도 깎아먹는 일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비방을 하죠. 그걸 몰라요.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서로 비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혁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아니 16절의 말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 진리를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익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벌면 되고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우면 아, 나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자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는 사람. 소망과 자신감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들의 들풀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자라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들의 백합화가 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권자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사실 여러분 안정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결핍이고 여전히 불안의 연속이라는 것.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십시오. 우리 찬양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그 개혁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의 처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돌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사람은요, 내가 가진 건강, 또 내가 가진 어떤 재력, 권력,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라는 거예요. 인생이 안개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능력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허탄한 자랑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허탄한 자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세상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의미하는, 세상 것에 대한 확신. 어떤 확신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그리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에 올라 또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끝내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헛될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라는 거. 세상적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5년 안에 이 목표를 이루고 이 다음엔 이렇게 살 거야. 반드시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 내 생명과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보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 그 신념만으로 살아가는, 계획이 중요하죠. 내 의지와 생각으로 많은 일들을 준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 확신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 순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에 달려 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함께 따라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지만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또 말씀을 통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형제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하기보다 내 계획과 내 사랑을 사랑하는 사는 인생.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슬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풀리지 않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있지? 왜 우리 생업 가운데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서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 기쁜 일에도 어떻습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만 항상 몰두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혈기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도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공동체의 사랑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주신 그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매일 싸운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매일 싸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당연히 나는 내 육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혈기내고 싶은 대로 혈기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5절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육체의 소욕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막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유 괴롭네.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또 죄책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야 나는 정말 의지박약인가? 나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 대지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내 고집과 내가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아래에 있는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한평생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두 마음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괴로워, 곤고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곤고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길 떠나가는 나 그리고 유명하셨네. 주님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울고
세상을 얻고 보기를 선택하고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라. 나를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하네. 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죄 많은 나의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주를 떠나봐왔나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긴 내 안에 물든 내 안에 물든 세상을 얻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는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나를 생각해 하네. 나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죄 나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지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우리 마음을 나누는 죄가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새롭게 하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네. 예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을 따르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함에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